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가슴 속에 시린 눈물과 두려움에 지쳐버린 내 삶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운 손 내미시네 눈을 뜨니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날 인도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승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우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할렐루야. 7월 21일 목요일 새벽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얼마 전 득점왕이 되면서 세계적인 이슈가 되었습니다. 아시아 선수 최초로 득점왕에 올라서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떻게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훌륭한 축구 스타로, 플레이어로 자랄 수 있었나? 많은 분들이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에게 또 집중하고 있어요. 어렸을 때 2002 월드컵을 보고 운동을 하고 싶다던 아들을 그냥 두지 않고 아카데미까지 설립할 정도로 열정을 가지고 자녀에게 가정에서 축구를 지도했었던 분이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죠. 한 가정 안에서 철저하게 훈련이 이루어지자 세계적인 영향을 미치는 스포츠 스타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축구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신앙생활에서도 비슷한 원리가 작동을 합니다.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에 의해서 제자 훈련되고 믿음으로 자랄 때 이 아이들이 당장은 세상에서 어떠한 두각도 드러내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신앙으로 철저하게 무장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면 이 아이들을 통해서 세상에 지각 변동을 일으킬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훈련시키는 일이 그래서 중요하고 기독대안학교도 그래서 이 땅에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의 이야기가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모세는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의 압제에서 구해낸 불세출의 영웅이자 지금까지도 존경받고 있는 지도자입니다. 어떻게 한 시대를 움직인 일꾼이 태어날 수 있었나? 어떻게 그런 믿음의 사람이 이 땅에 나타날 수 있었나?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부모의 믿음으로부터
이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부터 보면서 차근차근 본문의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가정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첫 번째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의 가정에도,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시련이 온다는 겁니다.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던 부모님이었고, 모세도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환경이 너무나 열악하고 힘들었다는 것이죠. 모세도 모세의 부모님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택하셨던 건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누구보다 큰 은혜를 받은 믿음의 가정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가정이 맞닥뜨려야 됐던 세상은요, 복되지 않았었어요. 결코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남아들이 태어나면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파라오는 당시에 신과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파라오의 명령을 거스를 수가 없었고, 많은 아이들이 그 명령 때문에 희생되고 있을 때 모세가 태어난 겁니다. 아마 모세의 부모는요, 뱃속에 아이를 품고 있을 때 그때만 해도 성별을 알 수 없으니까 딸이길 원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들인 것을 확인하고 얼마나 마음에 큰 고통과 아픔과 눈물이 있었겠습니까? 이 아이를 죽여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자신들이 살아갈 수 없는 열악한 환경 속에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아이를 낳았는데,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녀를 낳았는데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믿음으로 살고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인데 우리가 경험하고 사는 세상은요, 결코 안락하지 않은 거죠. 특히 요즘 모든 것이 팍팍합니다. 고금리에, 고물가에, 고유가에, 정말 이 모든 환경들이 우리를 짓눌러 오고 경제적인 압박감을 경험하고 있죠.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는데 고통의 쓰나미를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큰 병에 들기도 하고 몸이 아픈데 통증이 줄어들지 않아서 눈물의 하루하루를 보내야 되는 때도 있습니다. 집으로 차압이 날아오는 경우도 있고요. 내게 너무나 중요한 사람들과 관계에 문제가 생겨서 마음이 깨어지는 경우도 나타날 수 있죠.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도대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히브리서 기자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모세도 사랑받는 자녀였다. 하나님이 모세의 가정을 너무나 특별하게 사랑하셨다. 그런데 그들의 환경은 너무나 적대적이었고 고난으로 가득했다. 그때 모세의 부모가 잃지 않았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의 관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았다라는 단어의 원어는요, 단순히 외모가 좋다는 것 이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다는 것을 봤다.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만한 아이인 것을 봤다, 이런 뜻입니다. 이 아이를 봤을 때 단순히 내 새끼 이뻐, 사랑스러워, 잘생겼어가 아니라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영적인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음의 부모였던 모세의 부모가 본 거예요. 환경의 눈, 이 아이를 죽이지 않으면 네가 죽는다고 말하는 환경의 관점에서 세상의 압박의 눈으로 자녀를 본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자녀를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고통이 분명했지만 그 고통 때문에 믿음의 눈이 뜨여진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왜 이렇게 힘든 상황들이 끊임없이 괴롭히고 밀려 들어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어서 그래요. 그건 바로 믿음의 눈이 떠지는 겁니다. 상황은 여전히 악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가 그 고난 속에서 믿음의 눈을 뜨면 그 척박한 상황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보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만이 이렇게 살아요.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파라오의 명령은요, 지엄한 것이었습니다. 어기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눈을 뜨니까 그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의 요구를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믿음의 저항력이 생긴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의 부모에게 있었던 히브리서 기자가 전하는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 믿음인 것 같아요.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이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주여, 상황을 보는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눈이 떠지게 해주십시오. 영적으로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절망적인 곳에서 무엇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인지, 무엇이 진짜 아름다우신 것인지를 보게 되고 그 사람들만이 믿음으로 세상을 거스를 수 있어요. 싸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모세의 부모가 자신의 생명을 걸고 믿음의 눈을 뜨고 파라오의 명령을 거스른 결과가 무엇이었냐? 24절 보십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 거절하고 25절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장성해서 공주의 아들로 이 세상의 것을 누리는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위해서 고난받는 믿음의 길을 갔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부모가 믿음으로 살 때, 교회가 믿음으로 살 때 우리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그 믿음을 이어받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이 시대를, 이 악한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이기는 것입니까? 부모 세대가 먼저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 자녀들이 그 믿음을 이어받는 것이죠. 그리고 부모가 살았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성경은요, 신앙 계승이 이렇게 이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모가 하나님께 헌신할 때, 믿음으로 세상을 거스를 때 우리의 자녀가 그 믿음을 이어받게 된다.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죠. 26절, 27절, 28절에 계속 그 믿음을 이어받은 모세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줍니다. 모세는 24절, 25절에 보면 세상을 거절했고요. 고난받는 걸 즐거워하는 삶을 살았고 26절 보세요. 여겼다라는 것은요, 생각하다라는 동사입니다. 하늘의 것을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었고, 바라보았다는 건 집중해서 계속 쳐다보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다음 세대로 길러졌고요. 27절에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참았다. 그렇게 살 때 세상이 엄청난 포화를 쏟아붓지만 거기에 압도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바라보며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영적인 체력과 저항 정신이 모세에게 있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자녀에게도 꼭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29절, 30절, 31절. 믿음으로 모세를 따랐던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그리고 30절,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29절에 그 믿음으로 일어난 다음 세대가 어떤 다음 세대가 됩니까? 애굽의 최정예 군대가 감히 쫓아오지 못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세상은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기적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세대로 서는 거죠. 부모의 믿음이 모세에게로 이어졌고, 모세 안에 살아있는 신앙은 이스라엘 공동체로 퍼져나가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세상이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믿음의 길을 가는 강력한 군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이라는 견고한 세상의 진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치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세대로 세워져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진짜 살아있는 믿음은요, 전염됩니다. 부모의 살아있는 믿음은 자녀에게 전염되고, 자녀들의 살아있는, 우리 다음 세대의 살아있는 믿음은요, 세상 가운데 강력한 영향력을 나타낼 거예요. 세상을 뒤집어 놓을 거고 견고한 마귀의 진들을 무너뜨릴 겁니다. 여기에 교회의 비전이 있는 것이고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이죠. 우리 다음 세대가 이런 강력한 믿음의 세대로 일어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워질 때
마지막으로 일어난 일이 뭡니까? 31절.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과 함께 멸망하지 않는다. 세상에 멸망해 가는 자들을 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리는 거죠. 기생이에요. 멸망해야 될 죄악된 여리고성에서도 그 바닥과 같은 것보다 더 바닥 인생이 기생이에요. 그런 자가 하나님 백성 공동체로 돌아오고 구원받는 역사가 믿음의 다음 세대를 통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똑같은 일을 하셨어요. 그분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독생자지만 평안하게 사신 적이 없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사셨고 가장 핍박받는 로마 식민지 시대에 태어났고 가난한 시골 가정에서 태어났고 예수님이 사역하기 전에는 너무나 가난한 몫으로 살아야 됐습니다. 사역을 시작하고 나서도 계속 고생만 했어요. 잘 드시지도 못하고 주무시지도 못하고 심지어 온갖 열과 성을 다해서 길렀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버리죠. 그런데 그 예수님은 그런 세상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영원한 구원이 우리에게 전파되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는 바뀌어왔고 이 시대의 역사도 그렇게 움직일 것입니다. 이 시간 살아있는 믿음으로 우리 먼저 부모의 세대가 깨어나고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리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귀한 은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세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닥쳐오는 불같은 시험에 놀라고 무너지지 아니하고 믿음의 눈을 떠 주를 바라보게 하소서. 자녀와 다음 세대를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닌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며 세상을 거슬러 양육하게 하소서. 가정 안에서 신앙이 계승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세상을 리드하고 변혁하는 하나님의 군사로 쓰임받게 하소서. 그리고 진행되는 중고등부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중고등부 지체들이 수련회를 기도함으로 기대하게 하시고 참가하는 모두가 주 안에서 한마음이 되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사역의 준비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중등부 지체들이 수련회를 통해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창조론과 큐티 특강을 통해 믿음의 견고함과 묵상의 즐거움을 알게 하소서. 또한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알아가며 정감의 변화를 받아 모든 영역에서 작은 예수로 살게 하소서. 고등부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의 비전으로 아이들이 꿈을 품게 하시고 늘 기도하는 고등부가 되게 하소서. 특별히 고3들을 축복하셔서 마지막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경험하고 회복된 믿음의 입시와 취업, 새로운 출발을 은혜 가운데 준비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